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왕과 다섯 왕가의 싸움에요. 정치 세력과 또 경제 세력 혹은 주도권 세력과 쾌락 세력의 혈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경제 세력이 주도권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 빼앗겼던 롯과 그 가족들과 또 그 동맹한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을 창세기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1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도망한 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적진에도 있고 아군에도 저쪽 편에도 이쪽 편에도 항상 첩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잖아요. 100% 누구를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믿었어도 이거 너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라고 이런 거에 좀 현혹되면 안 돼요. 일단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미 다 알려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도망한 자가 왔습니다. 이는 누군가 하면은 다섯 왕이 네 왕들에게 패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패한 다섯 왕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동맹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일단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고난받기 전에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주시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채찍을 주시는 이유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소소한 예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왔고 어디로 왔느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 또 찾아왔는가?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전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 거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런 분과 우리는 가까이 지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거인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야합해가지고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이 거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인을 쫓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 거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거인이라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 거이지만 세상에서는 쭈구리들이에요. 쭈구리 종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영적 거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을까요? 롯과 잡혀간 사람 중에 롯과 친척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해줍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내 자식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인데도 구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구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철저히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면서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찾아보면 나오죠. 우리에게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연결고리가 돼야 돼요. 내가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망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죠? 그 알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롯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령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 사명자가 바로 전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시 말해서 또 뭐죠? 그거를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 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는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동맹한 자 세 사람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시무시한 자들과 친구를 했어요.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해족속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또 왜냐하면 헤브론에 있잖아요. 해족속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공포의 족속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키가 거인인 아낙 자손이에요. 이들과 아브라함이 친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마므레는 강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활력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또 에스골이라는 뜻은 열매 맺는 포도송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열매가 맺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열매 맺는 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로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도 필요 없어요. 열매를 봐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넬. 아넬은 뭐냐면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무장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바로 아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이름까지 아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름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친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깨갱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저 뒤에 보면 르호보시라든지 이 브에세바까지 올라가지 못한 50% 신앙이에요. 50%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깨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져진 자가 되면은 아무리 그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굴복한다는 겁니다. 먼저 두 손 두 발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주변에는 이런 자들과 연대하고 있었어요. 누구와 친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친구들과 늘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더욱 단련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자기 신앙도 얼마나 또 성장했겠습니까? 사실 이것에 비해서 롯은 어때요? 놀잡한 친구들과 어울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놀잡한 세상이야. 놀잡한 도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들끓는 도시예요.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롯이었고, 결국은 국가전 우기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도 끌려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추출해 봅니다. 길리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양육받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영적인 자녀로 양육받은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자녀로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거기에 귀결돼야 되거든요. 저도 한때는 사업을 했었지만 다 포기한 것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자들을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육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훈련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훈련된 얘기라는 것은 비워진 자, 내려놓는 자, 봉헌된 자라는 얘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훈련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은 세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들을 다 비워라는 거예요. 비워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평생토록 비우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에 그래요. 대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식적으로 받고 세상적으로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는 그 엇박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된 이것이 바로 비우는 훈련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318명이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원 300명이 왜 3만 2천 명을 내보내고 300명만 줄였을까? 이것은 내려놓은 자, 훈련된 자가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이겼다고 하면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318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는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반드시 훈련된 자가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앞으로 이 땅 종말의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벌어질 텐데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에 동원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좌우를 봐도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자 전쟁에 참여한다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골목길도 위험해.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들가 고속도로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습니다. 이거는 그거 100% 죽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지. 이건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은 신앙적인 어린아이고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죠. 세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니요 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괜히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다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사실 보세요.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런 말도 써놨잖아요.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 정신이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말씀으로부터 엑기스가 뽑아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헐헐 교회에 아주 그 생명력 있는 불이 타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고 이 말씀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장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장작이 계속 공급이 돼야 불이 붙잖아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훈련된 자는 영적 훈련도 있고 육적 훈련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 훈련을 말합니다. 육적 훈련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국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5개 연합국이 싸워서도 졌는데 318명 가지고 4개 연합국을 이겼다는 것은 그들은 당시에 4개 연합국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는 불가능하며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영적 전쟁이 필요할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이때를 위함이다. 사실 피움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체험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서로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채우는 어떻게? 말씀으로 채우는.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럼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비움과 체험의 훈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5 왕에게 속해야 된다. 혹은 4 왕에게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세력에 속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사람과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에게 내가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속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특수부대예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꼭 이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18명의 영적인 군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말씀 듣는 것만으로 부흥이 불가능해요. 백날 들어도 안 되는 것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은 한 세트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세트. 법계 위에 속죄소.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한 세트가 됐을 때 거기에 속죄소, 죄가 속해지고 시은자,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성령이 한 세트가 돼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도 내 지식으로 읽지 말고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도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냐? 가만 놔둬야 되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할 때는 좀 기다려야 되죠.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어거지로다가 내 주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다가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반드시 모두 318명의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극복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상황을 다시 살펴봅니다. 단까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단까지 저 꼭대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상단의 단이었었고, 제일 밑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인데 최고 거기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쳐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상에서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가 네 왕이었어요. 그 네 왕을 아브라함의 군대가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318명으로 이긴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의 구현하라고 아브라함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공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뭐 약한 자고 나쁜 자고 뭐 누구 간에 불쌍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혀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개입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 때에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붙들려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왕을 위함도 아니고 4왕을 응징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초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초림 때 절기가 뭐라 그랬죠? 뚜껑을 다 열어놔가지고 조금,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서 3일째 되는 날이 사실은 부활절이거든요. 요게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가 바로 또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절기. 재림 때 이루어진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 7월 1일이요. 유대인 달력으로.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속죄일이 며칠이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 거의 8일 동안, 그 다음 날까지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재림절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욤테루아가 있습니다. 욤테루아. 욤테루아는 뭐냐면은 내가 곧 간다. 경고의 나팔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 나팔을 빵빠레가 울리잖아요. 이게 경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경고의 나팔이 욤 테루아입니다. 내가 간다. 내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서 내가 간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루시하사나가 있어요. 루시하샤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바로 루시하사나. 이것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의 나팔절의 의미를 이제 히브리어지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드시고, 그래서 초림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 재림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은 심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데려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고 호박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뭔 짓 한 거야. 지금 현재 318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 미친 짓이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318명으로 4개의 연합군을 물리쳤을까? 이것은 자살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친 짓을 한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면은 안 돼요. 제정신으로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서 했을 때 내가 이보다 큰 일도 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그 이분적 논리로 나가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예수님은 속죄일 때 오셔요. 예수님께서는 속죄일 때 오십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 20장서부터 계시록 20장, 21장 나오는데 천년왕국으로 휴거. 이제는 우리는 재림과 휴거를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 현재 세상 끝이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첫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2030년, 그러니까 2031년 그 정도쯤이 세상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참고적으로 저도 듣는 것이고 그 사실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휴거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 안 되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 이 땅에 또 그대로 돼가지고 이 땅 역사는 또 10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게 바로 공마국이에요. 공마국.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시간이 만약에 있다라고 저기 주어졌다라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그래서 천년왕국이 펼쳐짐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공마국 시대가 도래돼요. 이때 예수 믿고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60에 죽는 자가 알겠고, 여기 66절인가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오는데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의 초창기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왜냐하면 마귀가 무적행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두거든요. 사탄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순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돌아왔던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지금 사단의 세상이에요.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놔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혹시라도 배신하지 않도록 위해서 너 이 표를 받아. 그게 그 짐승의 표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완전히 짐승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맞지 말아야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죠. 무엇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는데 승리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전리품 노획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밀카마라고도 얘기해요. 노획물이거든요. 소돔 왕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물품은 다 가져가세요. 사람만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 같지 않죠. 아마 10분의 2 정도만 취하고 나머지는 아마 돌려줬을 걸로 봅니다. 이게 요셉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정리 후에는 다 보내준 것으로 봅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리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밀카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전리품이라고 했었을 때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전리품이에요. 노획물이에요. 노획물. 사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밀카마와 같은 이런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사단으로부터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포로를 된 자들이 누구예요? 장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얘기를 또 복음서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계시, 의도에 대해서 마치고 요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왕과 다섯 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느 시대든 두 그룹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대와 문화가 번성할수록 두 세력은 커집니다. 지금은 이 두 세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 세력은 정치 세력이고 지배 세력입니다. 자체 군사 조직까지 있어요. 말하자면 CIA라든지 이런 조직된 이런 군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존속되지는 못해요. 가면서 계속 다른 형태로 또 바뀌고 그럽니다. 바벨론 시대가 있고 바사 시대가 있고 헬라 시대 계속 바뀌어요. 지배 세력은 바뀝니다. 그런데 또 한 세력은 쾌락 세력이에요. 오직 마지막 때는 스포츠와 문화 쪽으로다가 사단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 다 거의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은 스포츠로 인해서 사람들의 뇌가 아주 이상하게 이제 정지된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건 너네들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즐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는 뭐 문화, K 문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의도된 연출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돈을 봅니다. 그들은 어차피 돈은 자기네들이 다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에는 신경 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세력과 이 쾌락 세력, 경제 세력 이 양쪽을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세력 모두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이고 옛 뱀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직접적인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이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이 양쪽으로다가 둘 중에 어느 한쪽에 너희들을 속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세상 주도 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이제 그 딜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이 뭐 이들은 1억 주는 게 아니에요. 100억 뭐 1000억 이 정도 단위가 오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 되었던 이 종교가 되었던 목회자 중에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계시록 18장에서 그렇죠.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사모한다는 말로 하거든요. 여자는 남편을 너무 사모하고 또 여자 역시 남자 역시 여자를 사모하고 이게 뭔가면은 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 스타일로 네가 따라와라 이러는 거야. 내가 이것을 밥을 해주는데 너는 무조건 내고 먹어라 이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에 엄청난 공을 내가 들였거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도권 전쟁이에요. 서로가 원하는 게 남자와 여자 그전에는 아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었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야. 서로가 주도권 전쟁. 결혼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이게 그것도 뭐 있다며 갑질하는 갑을 있다며 요새 결혼하는 이게 사람들도 그런 이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이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하지만 서로가 자기 주도하에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기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즐기고 싶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조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종하려는 주도 세력의 마음도 있고 또 즐기자. 나도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마음이.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 이것은 이제 사단이 펼쳐놓은 함정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또 말씀드립니다. 야곱에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야곱에게 숨겨진 비밀. 그래서 이것이 원래 3시